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토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의 참 가정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사실 자녀들의 그 삶에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즈르엘이라고 해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고 너는 나의 긍휼을 입지 못할 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사실은 이름을 개명을 해서 바꿔버릴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여버린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었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었죠. 그의 삶에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삶은 오히려 변화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였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한 가족이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통, 가정의 고통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잘 돌아서지가 참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름을 지금 바꿔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그 10절부터 연결되어진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에 이와 같이 형제들 간에 서로 안미라하고 너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다시 백성이 되어지고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가 이제 긍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쫓겨나 버리고 그 공동체에서 다시 교제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매장과 같은 모습들이죠. 죽음과 같은 모습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모임에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에 가까운 거지요. 그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날들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부터 보시면 아주 우리가 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을 지금 어머니와 또 남편과 아니면 자녀들과의 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얘기해요. 고멜 그들의 어머니죠. 그 고멜과 논쟁하고 논쟁하라 아니면 소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어머니와 소송해야 할 그런 상태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음란과 음행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머니가 너무도 음행하고 아내가 너무도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와 소송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베풀어서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인도하여서 왔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을 이끌어내고 그 종으로 살던 그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음란을 행하고 있고 음행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언약이 파기되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로 언약하여서 그 언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언약이 지금 현재 파기되어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언약하여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서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가 지금 이처럼 파기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세요. 이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시달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남편이 받아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그것은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파기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버릴 것 같았으면은 그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빨리 음란을 제하고 그리고 음행을 제하고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내놓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우리가 흠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음행 가운데 있고 없는 한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길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끔찍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나던 날과 같이 아무것도 거친 것이 없이 부끄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거죠. 광야와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댈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곧 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곤고한 삶이었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보고 달래보려고 해도 차지가 않죠. 세상의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보지만은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또 기이요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짐을 고백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 기진맥진하며 돌아다니지만은 결국에 그 가운데서도 허기지고 또한 이처럼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좁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어떤 길로 치달게 되어질 것이고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길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또한 그 마른 땅의 길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한 30년 정도 더 지나야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때에는 나라도 확장되어졌고 공력도 힘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음란 가운데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당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음란한 고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현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도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악한가라고 또 그리고 지혜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받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은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내가 뭔가 잘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밤잠 앉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존재케 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에 내게 건강을 거두지 아니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이 그것을 가져다 주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을 믿는 거죠. 우상이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고 복을 주고 나에게 권세를 주고 나에게 건강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빌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엘리야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대결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몸까지도 해치면서 상하면서 그렇게 바알에게 부르짖지만은 바알이 응답하나요? 불로 응답하나요? 결코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비로 응답하나요? 비를 주장하는 그 신이 저 바알이라고 주장하고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알이 그것을 가져다 주나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공짜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나는 참 나 자신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우상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음행과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은 바로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의지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에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의지할 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린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리든지 하면은 아예 가지도 못할 텐데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가긴 하지만 따라가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못하고 찾지만은
거기에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참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그 마지막까지도 놓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정말 가녀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면서 막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 그렇게 그들이 좋다고 쫓아가지만은 그 여인이 다시 가서 찾아오고 하는 호세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발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은 마음,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을 하게 만드시고 사자 앞에 서게 만들면서 그 얘기를 막아보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허락하셔서 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너무도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 안에서도 우리가 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형편을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그 형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구비되어진 그런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의 형편들 또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문이 들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형편들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봐야 되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분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형편과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과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형편이 이제 너무도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이죠. 축복이죠. 환경 때문에 오히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들이다. 다 누구에게서 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11조에 우리가 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1조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걸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걸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려고 하면은 다 걸리거든요. 물질로 헌신하려고 하면은 그게 아까운 거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그것도 아까운 거고, 또한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청지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네 가지를 최소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그게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나를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면은 거하게 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를 다시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다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거죠.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다. 나의 생각도 주께 있고 나의 삶도 주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때에 주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청지기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권도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맡겨서 그것을 사용하게 해주셨지만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되어지도록 맡기는 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회수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수한다라고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중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언제든지 자기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인이 달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 나귀 새끼 주님이 쓰셨던 것처럼 주인은 지금 실제적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그것을 묶고 놨는데도 가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왜 풀어가느냐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풀어가죠. 그 주인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져가시면 왜 내 것을 맡겨놨다가 가져갔느냐라고 우리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회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하고 그것에 반항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진정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수할지라도 그 회수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이어야 그게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권이에요. 내가 사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왔는가, 덕이 되는 말들을 해왔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왔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들을 우리가 뱉으며 우리가 해왔다면 그에 대해서 칭찬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버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왔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할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재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윤택한 삶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도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그에 준 것이고 바알을 위하여 쓴 것들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졌지만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다 우리가 관리하고 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포도주도 그것이 맞들 시기에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아 가시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맡겨두시죠. 맡겨두시고 더 맡기면서 잘 관리하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됨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 빼앗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죠. 도로 찾고 빼앗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부자인 그런 형제가 이제 재산권 때문에 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다 빼앗기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재판 좀 해달라는 거죠. 형한테 가서 좀 말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분복에 대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생명의 넉넉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의 넉넉함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죠. 모든 탐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의 탐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그 생명은 영생은 없는 거죠.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19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그의 육신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평생 놀고 먹어도 생활할 만큼 그렇게 쟁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지금 파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만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버리신다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생명이 또 영생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죠. 탐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이 탐심 때문에 많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탐심을 내려놨다면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지극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암미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루하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서로 간에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혹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것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데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것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이처럼 우리의 헐벗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될 텐데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청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없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부자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존속해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 건물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다윗과 솔로몬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렇게 지어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 하나도 돌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짓밟히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폐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장식이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죠.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12절에서는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다 거칠게 만들고
또 짐승들에게 먹게 만들어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가정의 삶까지도 이렇게 희생시켜가면서 외치고 있는 호세아의 그 외침을 저들은 무시하고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통이 그들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호세아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미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루하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내가 즐겨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또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순간에 우리를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하나님 쓸어버릴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민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모든 불의함과 또 부덕함과 더러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음행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체하고 있습니까? 제자리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